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17세기 독일의 영성가인 앙겔루스 질레지우스라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고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기도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기도요. 또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랍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성가들의 글이나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더더욱그러하고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들 참 무슨 뜻인지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고 또 깊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문자에만 매달려 있으면 이 말씀의 진짜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때는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죽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 육신의 생명이 비록 소중할지라도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다른 사람들하고 매일 다투고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너의 믿음 가지고 세상과 너무나 쉽게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 이런 뜻에서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일인데요.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서는 이러시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성경에 아주 깊이 숨겨져 있는 아주 세상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혼자 발견한 것처럼 아주 격앙이 되어가지고 제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랍니다. 그게 성경에 써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황당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성경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랍니다. 그분 주장하기를 세상에 하나님 말고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도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 설명하느라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아주 진땀을 뺐어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란 뜻이지,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여러 신들을 다 제껴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란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에 여러 거짓 종교들, 있지도 않은데 가짜 신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죽어있는 그냥 우상일 뿐이고,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으로 섬기라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영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고집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그거 설명하느라 제가 아주 그날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만 보게 되면 오해합니다. 문자 안에 있는 그 의미와 방향과 의도를 알아야 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앙겔루스 아칠레지우스라고 하는 분이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요, 또 그렇게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은 기도가 필요 없다,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 한번 되돌아보아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너 자신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라 하는 뜻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관련돼서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기도라 생각합니다만 이건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간구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일부분이지 기도 전체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기도 안에는 찬양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요, 또 회개도 있고요, 또 깊은 묵상도 있습니다. 이걸 다 포함해서 이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간구만 기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면 서로 인사도 하고 그 사람의 안부도 여쭙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부탁할 게 있으면 그제서야 한번 이렇게 부탁도 하고 하는 것이 이 정상적인 대화인데,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처음부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달라 하면 이건 빚쟁이죠. 빚쟁이나 하는 짓이지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나는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내 기도 안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가? 내 기도 안에는 깊은 나의 모습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는가? 회개가 있는가? 깊은 묵상이 있는가? 아니, 그런 건 다 모르겠고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는가? 한번 내 기도를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아라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둘째로,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요, 또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이유를 묻는 겁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무엇을 구하고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인가? 지금 나의 믿음의 이유와 동기를 한번 살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받고 싶었던 선물을 받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물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를 잊어버립니다. 선물을 주신 아버지보다 선물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물을 받아내고자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선물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물론 선물이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선물이 중요하다 해도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신 아버지가 더 소중하죠. 심지어는 설령 아버지가 그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이 정상이죠. 바라던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결국 가출해버리고, 이건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생각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치는 것 없이 그저 무조건 달라고만 합니다. 그저 말로는 하나님께 주님 주님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내가 부리는 종이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기도응답이 되지 않으면 실망했느니 시험에 들었느니 하면서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아라.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사랑과 경배의 대상인가? 아니면 그저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냥 능력 많은 종에 불과한 뿐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거든요. 그때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더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을 따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냐고.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서 번지수가 틀렸다는 겁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싶었더라면 광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가 아니라 헤롯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갔어야 했다 말씀합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싶은 거였다면 세례 요한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야 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느냐? 이 말씀은 비단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얻고자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이라 합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나도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께서 수천 번이나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 땅에 수천 번 태어나셔도 내 마음속에 단 한 번도 태어나지 않으신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백 번 수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에 내가 단 한 번도 달리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남의 얘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물론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는 안 그렇죠. 자기를 긍정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십자가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 처음 믿음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내 질병을 고침받는다든지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다든지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십자가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 처음 믿음을 시작합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 믿음의 동기가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으로 그 이유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새벽 기도 때 드리는 말씀인데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 예를 들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자녀 입시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그 기도가 응답되면 응답되어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응답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았다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빨리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유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시간을 너무나 사모해서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으로 내 이유와 동기가 바뀌어야지 새벽 기도를 길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병고침을 받으려고, 누구는 자녀 입시 때문에, 또 누구는, 저는 실제로 봤어요. 옛날 뿐이죠. 아들 낳으려고. 지금은 그런 분들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아들 낳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분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 그걸 벗어 던지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빨리 그 믿음의 이유와 동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많은 의미가 있겠죠. 그것만 가지고 몇 달을 설교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서, 나의 주님 되어 주시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 진정한 사랑, 진정한 믿음을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시곡 베니스의 상인,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많이 계실 겁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대단한 부자, 아주 엄청난 부자에다가 미모와 지혜와 또 성품까지 완벽한, 모든 것을 겸비한 완벽한 여인 포셔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남편감을 찾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미녀요, 마음씨까지 완벽한 이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청혼을 합니다. 이때 이 포셔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남편감을 고릅니다. 금으로 만든 상자, 은으로 만든 상자, 그리고 납으로 만든 상자, 이 세 상자를 준비해 놓고는 요 세 상자 안에 단 하나의 한 상자 안에 자신의 초상화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그 상자를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 상자에는 각자 서로 다른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먼저 금으로 만든 상자에는 나를 선택하는 자는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또 은으로 만든 상자에는 나를 선택하는 자는 그 신분에 합당한 것을 얻게 되리라, 이런 글씨가 적혀 있고요. 마지막 납으로 만든 상자에는 나를 선택하는 자는 전 재산을 바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포셔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세 상자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초상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고르면 그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평소 요행을 바라는 사람, 결혼해가지고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해서 한턱 챙기라고, 한탕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금상자를 선택할 것이고요. 그렇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나쯤 돼야 저 여자랑 결혼할 수 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은 은상자를 선택할 겁니다. 은상자에는 나를 선택하는 자는 합당한 것을, 그 사람이 합당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 하는 글이 적혀 있으니까요. 아까 금상자에는 나를 선택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금상자가 적혀 있기 때문에 한탕을 노리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한번 뭐 좀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금상자를 선택할 것이고, 교만한 사람, 나쯤 되는 사람이니까 저 포셔라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지 하는 이 교만한 사람은 은상자를 선택할 것이며,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바칠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람이라면 나를 선택하는 자 모든 것을 바쳐야 할 것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는 납상자를 선택할 겁니다. 과연 어느 상자에 포쇼의 초상화가 들어있을까요? 이건 연극의 내용을 알지 못해도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압니다. 당연히 납상자 안에 포쇼의 초상화가 들어있겠죠. 아니, 결혼을 할 상대를 뽑는데 나랑 결혼해서 한탕 챙기려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나를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 누가 선택되어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요행을 바라는 자, 결혼해서 한몫 챙기려는 자는 아니나 다를까 금상자를 선택해서 탈락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 포셔라고 하는 여자를 아주 아래로 보고 교만에 있는, 잘난 줄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니나 다를까 은상자를 선택해서 또 탈락됩니다. 오직 사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바사니오라고 하는 청년만이 납상자를 선택해서 결국 포쇼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때 바사니오라고 하는 청년이 납상자를 선택하기 직전에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면서 한 독백이 나옵니다. 보잘것없는 나비여, 납상자를 보면서 보잘것없는 나비여, 솔깃한 말로 나를 유혹하기보다는 오히려 겁을 주는 듯한 모습, 이 가식 없는 너의 모습이 그 어떤 웅변보다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나를 선택하는 자 모든 것을 바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에게는 전혀 유혹이 되지 않지만 오히려 그 어떠한 웅변보다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독백하면서 납상자를 선택을 합니다. 헌신에 대한 말에 감동되는 자가 결국 포샤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아주 놀라운 행운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연극인데,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나를 따라오면 출세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이 투박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겁을 주는 이 말씀에 감동될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지고한 복을 누리는 행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행운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나의 믿음의 동기가, 그 이유가, 나의 믿음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 삼고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